가장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잠자리에 드는 저녁 시간까지 늘 선택하며 살아갔지요. 때로는 익숙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새로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같이 따라오게 마련인데요.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일까지 우리는 이 선택을 최선을 다하여서 해왔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옷을 입을까, 이 양말을 신을까, 이 음식을 먹을까, 저 물건을 살까 고민하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왕이면 최상의 효과와 결과를 얻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따금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나이를 먹어가는 것 막을 수가 없지요. 영양분을 섭취하고 수분을 공급받는 것. 이것을 재량껏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살아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잠을 자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택적으로 이것을 막고 싶어도 결국에는 그것은 한계가 있죠. 일정 시간을 자주어야 신체가 살아나고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기와 중력과 햇빛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멈춰야겠다고 생각하여도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것 가운데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 사무엘 푸트는 죽음과 주사위는 모두에게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위가 높든 낮든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구원을 말합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죠.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 가능함은 다름 아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닐 수 없겠지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곧 그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 관계성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사실상 구원의 대상으로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자 생물체 또는 고깃덩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은 고상한 척하면서 살지만 결국 자신의 생존을 위해 약육강식의 도식을 벗어날 수 없는 생태계의 한 동물일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렇게 규정한다고 합니다. 이걸 누가 규정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다시 두려움에 떨게 하는 종살이의 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받은 것은 아들, 딸로 삼으시는 영입니다. 그 영을 힘입어 우리는 아빠, 곧 아버지 하고 외칩니다. 아멘. 말씀을 봤더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시시때때마다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녀들은 당연히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부모 또는 육신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피가 섞인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실 피를 나눈 관계는 우리의 100년 남짓한 인생의 시간 동안에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인생 전후에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비록 피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같은 걸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서 가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없는 그날까지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다시 두려움에 떨게 하는 종살이의 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받은 것은 여러분이 받은 것은 아들, 딸로 삼으시는 영입니다. 그 영을 힘입어 우리는 아빠, 곧 아버지 하고 외칩니다. 아멘. 종의 신분은요, 주인과 철저하게 남입니다. 같은 가족으로서의 대우와 취급을 받지 못해요. 안타깝지만 분명한 선이 있고요, 계급이 있고 자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종관계로서 관계하시지 않으시고요, 이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가족이자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 또는 중보자, 부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공감하고 그 뜻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은 그런 것이에요. 서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남의 인생이나 취급해서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고 내가 사는 삶에서 잠깐 동안 만날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그저 임시적으로 그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우연히 찾아와서 같이 살고는 있지만 나중에 훌쩍 떠나가 버리는 철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네 부모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몸은 물리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에는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느끼는 감정과 일상의 이야기들, 그리고 영혼의 상태를 서로 나누지요. 우리 장성한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께서는 자식들이 각자 분가해서 저마다의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남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제 나랑 상관없이 지내는 것은 아니지요. 한번 자식은 또 영원한 자식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나의 아들, 딸이 태어난 생일만 되면 이 자녀를 낳았을 때의 계절과 상황을 잊어버리지 않죠.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일단 세상에 던져놓고 한번 잘 살아보라고 모른 척하고 마치 남인 것처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늘 영원히 더불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요,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니 성경에서는 이를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뜨립니다. 그냥 이 죄의 존재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목적은요, 하나님이랑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것을 알게 모르게 지향하게끔 또한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기 위하여서이죠. 엄밀히 말하면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과 선택과 책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이겨내려면 죄가 필요한 것이죠. 나뿐인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나뿐인 사람이 돼야 해요.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나만 믿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막고 싶어도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 모두가 죽음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자기의 의지를 굳건히 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생의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얼마든지요. 그런데요, 그것이 자칫 우리를 속인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해서 어쩌면 인간으로서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을 견고히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허물어 버리신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등을 돌려 멀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게끔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훈련을 통하여서 나아오게 하십니다. 연단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어떤 선택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회개라고 부르지요.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우리가 정죄함을 받아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낙인이 찍힌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친히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는요, 인간을 말하기를 세계 내의 존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안에 던져진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늘 불안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막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인데요. 유구한 서양 철학의 이성으로서는 이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오성과 정보를 수집해서 예방하고 보험을 들여놓아도 어느 날 한날 한시에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들을 불안 속에서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현대 철학자들과는 다르게 형이상학의 공간을 그는 강조하였습니다. 어쩌면 서양 철학자들이 봤을 때 형이상학은요, 검증되지 않은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의 분야일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때도 이 범주 안에서 생각합니다. 어쨌든 형이상학의 공간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특별히 시를 많이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명확한 분석을 통해 증거와 증명을 이루어내는 법이 없거든요. 시는 그러한 맛이 있고 공간이 있고 형이상학의 초월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것을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단순히 과학적 증거물이나 전설 또는 설화이거나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소설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 안에서 흐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와 힘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지요. 우리는 결국 불안과 죽음의 한계, 죄의 실종과 영향력, 그리고 파괴적이고 예측 불가한 고난의 사건을 우리 스스로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초월적이고 역사와 시간과 상황을 뚫고 들어오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향유하고 누리는 것이죠. 그 강력한 한계를 이기려면 그걸 이기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하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이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너무나도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자기의 형상을 닮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연단과 훈련의 시간, 회개와 회심의 시간을 거쳐서 영원한 사귐의 자리로 그 사랑의 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장 큰 은혜가 지금 비록 내게 잘 와닿지 않는다 하여도 이 사랑이 결코 사라지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라 우리는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짖으며 주의 손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좋아하는 홍이삭이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홀로 어느 날 제가 저녁에 혼자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 중에 우연치 않게 노래가 저의
이 귀에 들리게 되었어요. 제목은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도 라는 제목이에요. 그냥 가요입니다. 그런데 가사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찬양의 가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도 두려워 말아요. 지금은 아무것 안 보여도 울지 말아요. 그대가 보낸 시간이, 그대가 흘린 눈물이 흘러 작은 빛을 이루고, 그대가 걸었던 그 길이, 그대가 돌아선 그 벽이 작은 빛이 되어 그대 앞에,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도 두려워 말아요. 지금은 아무것 안 보여도 울지 말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흘러온 사랑이 그대 안에서 무엇보다 더 반짝이고 있으니, 아주 오래전부터 흘러온 사랑이 그대 안에서 무엇보다 더 반짝이고 있으니,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을 걸으며 또 잠을 청하며 또 사람들을 만나며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님의 사랑을 반짝이고 계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이자 간구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품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나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곁에 서기를 원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 갈망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 서지 못하게 하여도 늘 주님의 크신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